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청소년기에 저의 생각 가운데 가장 큰 관심 주제가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나는 누구일까? 왜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늘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막 표현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욕구도 강했어요. 그래서 막 튀는 옷을 찾아 입기도 하고 가방에 뭘 주렁주렁 매달기도 하고 다이어리를 열심히 꾸미고 막 글을 쓰기도 했어요. 자의식이 굉장히 과잉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표현하고 싶은 문장을 막 고민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글귀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막 그렇게 저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저에 대한 이 표현은 뭐였냐면은 넓은 세상을 동경하는 꿈 많은 인디였어요.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을게요. 오글거린 손을 펴시고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시면서 손 운동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중2병을 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래에 대한 계획을 열심히 정리하고 막 생각하고 막 계획을 고치고 막 이랬어요. 내가 몇 살 때까지 뭐라고, 몇 살 땐 뭐라고 뭘 해서 결국에는 인생 가운데 뭘 해야지, 뭐가 돼야지, 그런 기대를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중학생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의 20대는 10대 때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지 못한 여정 속에서 저는 그제서야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은 익숙한 자리를 떠날 때 그때 오히려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짧게는 여행을 가거나 아웃리치를 갈 때, 마음 먹고 하지 않던 작정 새벽 기도를 할 때, 직장이나 부서를 옮길 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그럴 때 마치 젖은 수건을 그냥 두면 그냥 수건째로 있는데 이 수건을 비틀 때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물이 쫙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질서를 비틀고 변화를 마주할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우니치를 가는 중에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신고서를 썼어요. 근데 그 항목 가운데 직업란이 있는데요. 직업을 선택하는 항목 중에 목사나 종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가 고민을 잠깐 해보는데 그렇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국가를 가는데 목사로 쓰는 게 어떨까? 이들에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막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 시간 가운데 짧게 지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날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공동체 몇몇 분들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새로운 수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이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새해 시작하고서 순 좀 안정되면 대방역 프로젝트 시즌2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각자가 가고 있는 길들이 내가 품었었던 계획과 기대와 다른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일상을 비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그는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밝히고 있죠. 우리 지도를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도를 보시면요. 지난주에 봤었던 지도죠. 네, 그래서 이쪽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이쪽이 이쪽 대륙이 소아시아의 이 에베소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에게를 거쳐서 그가 처음에는 어떻게 품었냐면은 이 화살표를 따라 쭉 이동을 해서 이 고린도에 오려고 했어요. 짠, 고린도에 오려고 했어요. 고린도에 갔다가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갔다가 그 다음에 쫙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이 이 바울의 1차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 계획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래 밝혔었거든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일로 인해서 그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이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너네들에게 약속했던 것들도 확확 바꾸는 사람 아니냐? 이것 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말 따르지 마. 라고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오해와 그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이 처음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이처럼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 2장 이 12절 앞부분, 고린도후서 2장 전반부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고린도에 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고린도에 가는 것이 고린도에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쏟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고 그는 판단했던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의 이 상황 가운데, 이 분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내세워서 그곳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가운데 분란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의 하나됨과 이 용서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로 인해서 오해받고 비난받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내가 잠깐 욕먹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직접 찾아가지 않고 그 눈물 젖은 그 진심 어린 편지를 디도 편으로 전달한 상태에서 디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바다 건너 에베소 지역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고린도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가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다독이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굴뚝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거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렸을 때, 그때 결국 그는 고린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확신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나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는 가급적 이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이것을 손에 쥐고 내가 살피고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때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에 맞는 침묵이 10마디의 말보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진정한 사랑이란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가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오랫동안 떨어져서 빨리 다시 모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리고 새로운 텀의 이 순모임도 우리 얼굴을 마주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고대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계획을 변경한 바울은 우선은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도 오랫동안 머무를 수는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원래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이 우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상 판매에서 돈을 벌고 있었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매출이 감소하니까 막 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게 됐죠.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재판정에 이제 세웠는데 결국 재판정에서는 이거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네 라고 생각해서 혐의 없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판결을 내렸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오히려 역으로 데메드리오를 고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가는가? 지도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로 가야지 보기 편하겠어요. 네, 이 에베소 지역이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이 위쪽에 있는 이 드로아 지역으로 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드로아는 소아시아 끄트머리에 있는 곳이에요. 바닷가에 있는 곳.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아멘. 드로아는 잘 알려져 있는 트로이 인근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과거에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원래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에서만 전도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도 소아시아에서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바다 건너 가라고 그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본 장소가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번엔 바울이 그 드로아에 복음 전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도시 가운데 회신자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진 않지만 내용을 보면 거기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과 작별했다고 할 때 이곳에 회심자들을 얻은 거예요. 사역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좋지 않게 떠나긴 했지만 옮겨온 이 드로아에서도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우리도 이처럼 가는 곳마다, 옮기는 직장마다, 가는 곳마다 성과를 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고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 드로아에서도 분명 큰 부흥이 기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왜 이곳을 떠나는 것인가? 앞서 있었던 이 고린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에 편지 들고 갔던 디도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고 이곳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는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 만큼 성과도 나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삶이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성취할수록 내 삶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거두어도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청 비전 집회 뉴오프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월요일 첫 강사로 섬기셨던 정진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 때 연봉 높은 금융회사의 CEO가 되는 게 꿈이셨대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외국에서 일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산운용회사를 창업하고 성공하면서 이제 나의 대망의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바로 그때 동시에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우리의 감각을 채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해결되지 않는 당장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를 드린 상황 가운데 다른 형제와 다투고 화해하지 않은 일이 생각난다면 일단 제물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다시 와서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바울도 이 고린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에 아쉽지만 이 드로아의 사람들과 작별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바다를 건넙니다. 바다 건너 고린도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바울은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변질됐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내가 1년 반이나 섬겼던 곳인데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마음의 허탈감을 갖고 편지를 보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직접 찾아갔는데 오히려 박대를 당하게 되었어요. 에베소에서는 쫓겨나오듯이 나왔고요. 그리고 디도는 돌아오지 않고, 이런 시간 속에서 고린도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이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동의 여정, 그래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가운데 그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스러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밝히는 바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런 힘겨운 시간을 지나온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해요. 대체 무엇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여정을 거쳐야 했던 바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그는 14절 말씀 가운데 자신이 이 시간 동안 경험한 두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승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냄새입니다. 승리와 냄새, 뭔가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먼저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수식어가 있죠. 항상 승리한대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싸우는 것마다, 여러분이 막 투자하는 것마다, 여러분 막 하는 것마다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언제나 승리할 수 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승리한다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는 언제 쓰이는 표현이냐면은 승리의 행진을 할 때,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개선 행진을 할 때 그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장군이 멋지게 차려입고 이 말 위에 올라서서 탁탁탁 걸어가면서 뒤로는 포로들과 이 전리품을 쭉 끌고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는 것, 그럴 때 쓰이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개선 행진의 그 행렬 가운데 우리를 함께 낄 수 있도록, 그 행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주님께서 싸우신 그 전쟁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함께 총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싸우지 않았고 내가 승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린 바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싸울지 걱정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은 아니야, 이미 승리했어 라고 하시며 그 승리의 기쁨을 먼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냄새에 대해서도 이 설명이 필요하겠죠. 우리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앞서는 시간에 대한 게 모든 때 언제나 항상 그렇다는 것인데, 이 냄새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냄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오스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냄새는 언제 쓰이는 냄새냐면은 재물을 태울 때, 재물을 태우면 연기가 막 올라가면서 냄새가 나겠죠. 그 냄새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마치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냄새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서 예배자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은 몸에 고기 냄새가 배죠.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지하철 타고 막 버스 타면 막 고기 냄새 막 풍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번제를 드릴 때에도 번제를 드리고 나면 이 고기 탄 냄새가 번제를 드린 제사장과 그리고 예배자에게도 그 냄새가 밴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가고 집에 가는 길,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 가면 그 사람에게서 그 예배 드렸던 냄새가 막 나겠죠. 고기 탄 냄새가 그 사람에게서 났겠죠. 그런 냄새를 우리가 풍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냄새. 근데 그런 냄새를 어디서 풍기는가? 바울은 모든 장소에서 풍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연기를 피우고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내가 신앙생활 믿는 사람 티를 내지 않고 그냥 나의 삶의 영역에서만 열심히 믿고 사람들이 밝히지 않는 것이 그게 더 젠틀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 고깃집 갔다가 고기 냄새 날까 봐서 막 페브리즈 막 칙칙칙 뿌리고서 냄새 풍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이 비전 집회 뉴오프 3일차 될 때 구글 김경훈 전무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신앙생활은 집이나 교회에서나 하라는 세상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세요. 지금 교회를 향한 세상의 압박은 진정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냄새를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진짜 예배자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냄새, 다른 냄새가 아니라 섞인 어떤 냄새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에게는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예배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서는 그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세상이 알게 되겠죠. 뭔가 다르구나. 예배한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느끼도록 냄새를 풍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냄새를 낼 수 있는 것인가? 본문을 보면요, 이 냄새가 그냥 냄새가 아니에요. 수식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냄새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수록 더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먹어야 김치 냄새가 나고 치즈를 먹어야 치즈 냄새가 나는 것처럼 진리를 섭취해야 진리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살았던 대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세상이 옳다고 하는 대로 그냥 살면서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의 삶이 뭐가 다른지를 나도 알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 향기를 맡기 원치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 세상이 너무나 팍팍하고 어려운데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고 있고 인간적인 가치로 다 환산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나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하고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의 삶을 다르게 해주고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모두가 절망하고 울고 힘들고 한탄하고 있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외치고 내를 향해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시간이 내가 냄새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시간이다라는 걸 알아서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점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이 힘겨운 여정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향기로 번역되는 단어는 유오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향기가 된다는 것, 특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직역하면 어떤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 양으로 부르심 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양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양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이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리떼가 득실되는 곳 가운데 양을 보내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너희는 세상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세상의 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먼저 이 땅 가운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께, 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양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양으로 보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우리도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구원을 전하도록 행하라고,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희생을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을 주님이 행해 주신 거죠. 내가 양으로서 갚아야 될 희생제사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가운데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믿고 의지할 때가 없을 때,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분의 희생제사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내 몫의 희생제사가 되어서 향기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향기를 품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면 그 향기가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 대상이 세 대상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누구인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으로 이 향기를 풍겨야 되는 것은 밖에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첫째 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결핍을 보상받기 위한 곳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야 돼요. 그런 향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그런 향기를 지금 맡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수록, 사랑의 실천을 더할수록 나에게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향기가 더욱더 진동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을 온전히 덮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수모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런 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수모임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다른 대상은 누구인가? 둘째는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좀 무섭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는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풍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집에서 뿌린 향수, 밖에서 뿌린 향수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풍기는 그 향기를 밖에서도 동일하게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향기를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요, 3살 때 그냥 부터 교회 다니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 모태신앙 갔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믿지 않는 주변 사람, 내가 믿음을 매개로 하지 않고 관계를 형성한 친구나 동료들을 마주할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 전에 이 사람이 진짜 잘 믿고 있나? 어떤 생각하고 있나?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리고 믿지 않았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기도를 듣고 나서 하는 그 말들이 너무나 신기할 때가 많아요. 아, 뭔가 영적이네, 뭐 이런 표현들 막 하는 거죠.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달라, 이런 말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되게 많이 실감하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뭔가 막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보도를 하는데 뭔가 우리를 특별한 이상한 신비 단체인 것처럼 막 묘사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겐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어떤 분들은 많이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 우리 똑같이 밥 먹고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역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영역이구나, 이게 신비롭고 알지 못하는 영역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게 돼요. 이거 자신 있게 전해야겠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전해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할 때 내가 믿는 바를 가감없이, 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르게 대해서 뭔가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애기들한테도 복음 전하면 애기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더 바로바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내가 믿는 바를 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그 향기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중요한 대상이 또 하나 있어요. 셋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서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릴 때 우리가 태워드린 이 제물이, 그것이 탈 때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올려진다고 해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있어요. 태워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태워드리면 이거 하나님 어떻게 받아?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신다고 나와요.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향로에 있는, 금향로의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쁠 때나 힘겨울 때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분이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그 향기를 취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한테서 냄새가 나도록 우리를 탈탈 터시는 거예요. 냄새 나도록 털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곳을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때 때로 눈에 보이는 실제 상황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면, 기쁘고 감사해서 구하든 아니면 힘겨운 간에 주의 은혜를 원해서 구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는 삶의 성공 여부를 따라 그걸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냄새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 삶이 가득 차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대로 제대로 그때를 보내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 즐거울 수 있지만 힘겨울 때도 있어요. 계속 그러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가 나와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면 그 향기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냄새를 맡는 자들에게.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향기가 전해지는데요, 모두가 냄새를 맡잖아요. 근데 향기를 맡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 냄새를 맡으면 이게 향기롭고 기쁨이 되는 냄새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불편한 냄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도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향기를 통해서 이 소망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죄된 모습을 직면하게 되고 사망의 두려움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것을 맡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뭘 해서 메시지를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막 바울을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얘기했어. 너 누구야? 너 누가 보냈어? 너 추천장 있어? 너 자격증 있어? 하면서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들을 향해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무엇인가?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다. 나는 가는 곳마다 내 냄새를 남기지 않고 내가 지나간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남기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 우리도 동일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질문해요. 그 17절에서 대답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정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5가지 기준을 제시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과 섞지 않고 마음을 진실하게 무장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의 선포는 영혼을 울리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에게 또한 다른 이에게.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라면 잘 끓이세요? 저도 라면 끓인 경력이 30년 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라면 끓이냐면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그냥 감대로 라면을 끓였어요. 그냥 했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냄비에다가 물 붓고 눈대중으로 대충 내가 원하는 만큼 물 부은 다음에 올리고 끓이고, 끓으면 면 넣고 스프 넣고 휘휘 저은 다음에 먹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라면 끓이는 게 원래 이게 뭐가 어렵다고. 처음 봤던 대로, 처음 끓였던 대로, 해오던 습관대로 그냥 라면을 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많이들 얘기했는데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어떤 분이 TV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리에 대해서 신뢰하는 한 분이, 라면은 라면 봉지 나와 있는 설명대로 끓여야 가장 맛있대요.
그래서 라면 인생 30여 년 동안 눈길을 주지 않았던 그 라면 봉지의 뒤에 있는 설명을 참고해서 라면을 끓이게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물 550ml를 정확히 계량해서 따른 거예요. 뭐 라면에 따라 뭐 다르지만 500ml도 있지만 끓인 거예요. 그렇게 끓였더니 맛있는 거예요. 그때 막 라면 물 한 다음에 물이 잘 됐나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내 느낌 따라 물을 붓는 것보다 라면을 만든 분의 설명을 따라 만드니까 라면 본연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저 해오던 대로, 내게 익숙한 대로, 살던 대로 살아서는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삶의 진짜 의미를, 진짜 나야 할 향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10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일 지났어요. 이런 식으로 36번 지나면은 2022년이 되겠죠.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획하지만 혹여나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밟을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로 이탈의 신호가 정지 신호는 아닌 거예요. 내가 계획한 길을 벗어날지라도, 길 밖에 내가 서게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 삶은 멈춘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멈춘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어디로 향하고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될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해 나아간다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선명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고 진리의 말씀을 구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소리 내어서, 그러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알 수 없는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나의 모든 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꼭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삶 가운데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내가 스스로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나의 모든 틀로부터 내가 자유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자유함으로 새 시즌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가지 못한 모든 여정,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내게서 나야 할 분명한 향기를 풍기는 내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시는 주님, 나를 온전히 하시는 주님,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내 삶이 어떤 가사되어야 하는지, 지금 내 삶이 어떤 향기를 내어야 하는지, 내 삶이 어떤 길을 나가야 하는지, 나의 결론을 나의 완성을 하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님,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길 원합니다. 나에게서 그런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 나에게서 나는 예배자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낯선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며,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풍겨질 때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을 놀라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며,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받기 원하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제사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내 삶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진리를 취하며 진리를 통하여서 참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내 모든 삶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가 내 모든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감각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향기를 맡고 아버지, 이것이 나의 영혼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아버지 가족에게, 나의 부모들에게, 나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 모든 이들 가운데 이 향기가 풍겨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공간 주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이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의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내 간절함을 주님께 다 보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주님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하나님과 참된 지식에 우리 모든 삶을 주님 마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신 주님,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실망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나의 모든 그 수고를 거두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내 몸을 온전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자유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갈 바를 알고 믿음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또한 내가 있는 세상의 모든 일터 가운데,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기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텀을 맞이합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즌 우리 순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모든 곳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모임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